오늘 시간에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어린아이 두 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산도 없이 아마 길에서 꺾은 것 같은 큰 나무 잎을 쓰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가 좋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요? 친구랑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일까요? 두 번째 사진은 아이들이 셀카 찍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손에 들려 있는 게 스마트폰이 아니고 자기가 신고 있었던 낡은 슬리퍼를 이렇게 손에다가 잡고 셀카 찍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웃으면서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슬리퍼를 지금 바라보면서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있으니까 어렵게 사는 동네 아이들인 것 같은데 저렇게 좋아서 저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세 번째 사진은 아마 달동네 모습 같습니다. 언덕이 많은 곳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저렇게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그 언덕 길일 텐데 아마 저렇게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해 놨으니까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남자분은 노숙자인 것 같고, 다음 사진이요, 구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이불에 싸가지고 품에 안고 있습니다. 저분이 아마 자기 몸 하나 돌보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 자기의 품을 강아지에게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이불에 쌓여가지고 강아지가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 강아지 또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저 남자분은 이제 길거리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돈을 벌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이에 쓰여져 있는 저 작은 글씨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이 노숙자이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이 케이스에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돈을 가져가십시오. 작은 괄호 글씨 안에는 나는 단지 연주하는 것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은 기타 연주 하나 하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 작은 기쁨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저 사진의 주인공들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마음으로는 네,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 행복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이 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되면 만족,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가치, 평온함, 또 의욕, 희망, 감사 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다 한계가 있지요. 진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인생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다윗은요,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춤출 때 그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역대상 15장, 16장, 1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언약궤와
성전 건축 예언 말씀에 관련된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는 다윗이 다시 찾은 언약궤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고, 16장에서는 다윗이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린 후에 잔치를 벌이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의 언약 말씀을 주시고 나서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고 또 기도로 간구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 앞에서 춤을 춥니다.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화면을 보시면 언약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궤니까 상자입니다. 무엇인가를 안에 넣을 수 있는 상자고, 그 위에 천사 두 명이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뚜껑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저렇게 긴 막대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중요한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담아 놓았던 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십계명을 적어 놓았던 두 돌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언약궤는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언약궤는 성막 안에,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보관이 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저 언약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레위 사람들만이 저 언약궤를 쥐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동을 할 때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멈추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멈추고 자기들도 거기에서 장막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거치게 될 때는 이제 떠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또 다 이제 성막을 거두고 언약궤가 제일 앞장 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자기가 쳐놨던 장막 다 다시 거두어서 싸고 이제 짊어지고 이제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에서 지게 되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뺏기고 전쟁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이제 다시 찾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 시간이 무려 70년 혹은 약 100년 정도 됩니다.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뺏겼다는 아벡 전투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70년 혹은 100년 정도 되는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꼭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날에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 행렬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해서 춤을 추었냐면 왕으로서 입고 있었던 왕복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었던 속옷은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얀색 천으로 된, 통으로 된, 배로 된 천입니다. 그 속옷만 입고 겉옷은 다 벗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옷을 입은 모습이 보통 방탕한 자나 술 취한 자가 체면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낼 때 하는 속된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왕 정도 되면 절대 그렇게 속옷 입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다윗 왕의 아내, 왕비였던 미갈이 다윗에게 왕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천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왕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행렬 앞에서 춤을 출 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치 의식하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사를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나서 또 옛적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자기 인생을 이제 돌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왕까지 삼아 주셨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셨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 또한 누구십니까? 매일 먹고 자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셨던 분,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뛰놉니다. 거추장스러운 겉옷 왕복, 사람들이 다 만들어준 거겠지요. 다 벗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서 넘쳤겠습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시편 126편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 가요의 가사를 이렇게 썼죠. 우리 인생이 뭐냐? 그리다가만 그림이고 쓰다가만 편지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 어떻게 됐다? 미완성이다. 인생이 미완성이다. 이렇게 가사를 써서 가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한 평생을 살았는데, 정말 그렇게 소중한 한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할 수 있는 고백이 내 인생이 미완성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런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완성이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도 완성일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금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행복하다.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들이 많이 있고 괴로운 날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웃을 수 있다. 내 입에는,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송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웃음 가득한 인생, 찬양 가득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완성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 누리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는 이제 언약궤 가지고 와서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다 나눠줍니다. 그다음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감사 축제를 이제 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7장에는 다윗에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후에 이제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보관을 해야 될 텐데 예전처럼 성막에다가 보관할 수는 없고 이제 성전을 지어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정말 미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다라는 그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 대대로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1000대가 이어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1000대가 넘는 시간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진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진짜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게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사람이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질 때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그렇게 되찾고 싶었을까요? 왜 언약궤 찾아오면서 춤까지 추었을까요? 그리고 언약궤를 보관할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을 왜 가졌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변하겠지요. 자기도 늙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모든 환경들도 다 바뀌고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천대를 지나가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 인도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 자손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렇다면 이 복을 정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내 인생이 되면 좋겠고 우리들의 자손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알고 마음과 뜻을 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아가게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 율법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땅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행복하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행복이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정말 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주니 이 말씀 안에서 나를 기억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를 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갖고는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상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 즐겁게 해주고 내 코 즐겁게 해주고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것, 나의 이 오감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만족시켜 줄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행복과 감사는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과 감사는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마음 속에서, 특별히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인생, 그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성경 말씀은 100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장수해도 그것 갖고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죽고 났을 때 장례를 잘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누울 자리조차 찾지 못한 채 죽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다 말씀합니다. 1000년의 갑절이면 몇 천 년을 사는 거죠. 이건 비유적 과장법입니다. 즉 신선 노름하듯이 몇 천 년을 산다 해도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예수님 안에서의 한날이 기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1000년의 갑절 몇 천 년을 살면서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것보다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이 나에게 있다면 진정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기쁨은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쁨은 은혜의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정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이제 그 복을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평생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